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수석에 꼼짝 못하게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실 거였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운전대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자세하게 일러 주십니다. 여기서 직진하고 저 앞에서는 멈추고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하고 그 앞에서는 우회전하고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순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게 맞는데, 그걸 우리도 아는데 그 순종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 소개되는 순종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순종은 참 쉬운 순종이다 라고 할 만큼 쉬운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 하나도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순종, 쉽지 않은 순종이죠. 100세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모세의 순종, 또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순종까지 성경에 나오는 순종 중에 쉬운 순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버거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처럼 또는 사울왕처럼 순종 대신 불순종을 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부러 내가 하나님께 어깃장 놔야지 라는 심보로 불순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순종을 피하려다 보니까 불순종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불순종이 있으면 나는 불순종을 택할 거야 이래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피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순종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순종의 예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건너편 마을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심부름이 만만치 않은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심부름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의뢰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요, 사실 이 명령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것은 거의 범죄를 명령하는 것에 해당할 만큼 그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좀 각색해 본다면 이런 명령이 되겠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기 범계역에 가면 자전거 한 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자전거를
풀어가지고 와라. 만약에 주인한테 들키면 우리 예수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가져와라 라고 만약에 명령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가당치도 않은 말이지 라고 하는 게 순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 짧은 문장에 그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심한, 얼마나 오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을 정의 내릴 때 과연 순종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일이 우리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혹은 그 명령의 내용이 내가 지금 감당하기엔 버겁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이해나 내 능력과 관계된 문제이기보다는요, 순종은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보다도, 그 명령의 내용보다도 어떤 분이 명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그 명령을 하시는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느냐, 그분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여부를 판단짓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우면요, 그 요청이 버겁더라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쉬운 내용을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순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바치라는 명령은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그런 미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순종을 잘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그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5장 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지만, 번제물로 이삭을 바칠 것이지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설령 이삭을 본인이 번제물로 잡아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믿음의 예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결코 악한 일을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청하실 때 그 명령이, 그 요청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최선의, 최상의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그의 순종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벅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는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신뢰를 쌓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는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게 신뢰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99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하나님의 그 말을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었어요. 비웃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도무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속으로 비웃고 그냥 비아냥댔는데, 그 비웃음을 이제는 진짜 감격의 웃음으로, 감동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란 그 이름의 뜻도 무엇입니까? 웃음이죠, 웃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의 비웃음을 진짜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요점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 체험이 거듭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게 된 것이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허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였을 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행위인 것 같지만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했네, 나는 모태 신앙생활을 했네,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소원한 관계라고 한다면, 서먹서먹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명령 앞에, 여러분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어떤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갈등하고 있다면요, 다른 핑계할 게 없어요. 이건 내가 이해하기 힘든 순종이야. 이건 내가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일이야 라고 핑계할 게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작은 순종을 하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만큼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거죠. 본문에 제자들의 순종 외에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귀 주인의 순종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귀 주인의 이야기가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요, 나귀 주인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1장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짧은 내용이지만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유추해 보면요, 아마 그 상황은 이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함부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항의했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주가 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놀라운 것은 그 나귀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상 쉬운 순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잖아요. 나귀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재산 목록 1호와 진배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찾느라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 나귀를 찾아다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만큼 나귀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소중한 그런 가축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낯선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순종,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순종은 신뢰인 동시에 대상을 분명히 알 때, 내가 순종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정관사 덜을 붙여서 호 큐리오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가 아니라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주님은 예수님을 콕 집어서 지칭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을 콕 집어서 말했다는 것은 이미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 가능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귀 주인의 순종은요, 지금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주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 나귀를 제자들이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나귀 주인이 생각했다면 나귀를 내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순종의 대상이 불명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단지 사람의 계획이거나 목회자 어떤 개인의 일이거나 아니면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목적에서 이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할 때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순종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일이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언한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대상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소속이 이전된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로 이전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게 있어요. 새롭게 변화된 그 고백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내가 소속이 예수님께로 이전되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이웃과 나눠 쓰겠습니다, 선을 베풀겠습니다의 정도의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숲드림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또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일도요, 여기에 참여하는 일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주님께 속한 우리 존재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립개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요, 개인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그런 목사로서 참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면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땅 사람들에게 내가 파송받을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 뭔가 거창한 명분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하길 여러분들도 기대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분립개척을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마주친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생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젠 가족들을 어떻게 챙기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세팅된 것이 없고 또 성도님들도 누가 오신다 안 오신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그동안 복잡했던 모든 생각들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 속한 존재구나,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 분명해진 것은 분립개척의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리개척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를 설득해 가신다는 것은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제 소속이 분명해지고 내가 주님께 속한 존재구나, 또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자 순종은 쉬워지는 겁니다.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다 제거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나귀 주인의 순종이 굳이 필요 없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직접 나귀를 명하여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거로운 일일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또 나귀 주인의 순종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길 원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참여시킨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죠. 지난 1월부터 이제 분리개척 되어지는 큰숲 드림교회가 따로 모여서 인큐베이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인 성도님들께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아니라도,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니라도 분리개척 교회를 섬겨서 사역하실 목사님들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도 주님의 몸될 교회를 세워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신 그 놀라운 일에 감사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돼서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족한 우리들을 그 일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으련, 같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련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요청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되 그것이 개인적인 결단을 수반하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요,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고백을 전하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조용히 오셔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목사님, 전 그동안 안양교회에서 해외 선교와 구제 그리고 자살 예방 운동 등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라는 그늘에 숨어서 이 교회의 모습이 마치
나인 것처럼 위로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과연 그 성도님만의 고백일까? 내 고백은 아닐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아닐까? 좋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 교회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양교회를 통한 모습도 기뻐하시지만 그 가운데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본래 신뢰라는 것은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의 무리로서의 교회보다도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신뢰의 요청을 귀담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게는요, 먼저는 분리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깊고도 넓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요청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교회를 세워가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